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 나의 헌신. 우리는 지금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내고 있고 이 3월 달에 우리 주제어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큰 믿음이 내 안에 다가와서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내 집에 가보면 벌써 놀라운 기적이 다 일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고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결단했는데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이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밉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닥에 철썩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멸감, 자괴감, 또 한심한 생각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았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줄로 알았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상의 가장 무서운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게 끌려갈까 봐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방 중간에 서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처음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2번째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셨을 때는 주님께서 직접 가슴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손을 넣어보거라,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당신의 스승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두려운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으로 받은 은혜고 육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돈이라도 한 10억 정도 주고 가시든지 무슨 법인카드라도 하나 주고 가셔서 네가 마음껏 써라, 내가 다 결제할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3년 반 전에 가정을 떠날 때는 대단히 큰 소리를 치면서 얘들아 기다려, 아빠가 갔다 오면은 큰 출세를 해서 올 거야, 크게 성공해서 올 거야, 그렇게 청혼의 꿈을 품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이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도 2번이나 만나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향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한복음 21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 혼자만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 6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이름이 제자지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거지입니다. 거지. 예? 아무도 안 갖고 빈손으로 혼자만 돌아왔으면 좋은데 다른 거지 6을 동반하고 왔어요. 디두모라고 얘기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름 나오지 않은 다른 제자 2,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거지 6을 데리고 거지 7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니까 베드로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자식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다. 저 로마교 성당에서는 베드로가 총각이라고 독신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목사님 무슨 처자식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실까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기 있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동명이인 시몬이겠죠 그러실까봐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장가 안 든 사람이 장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면 또 신부님들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결혼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느라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선교 사역하는데 자기가 베드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자기를 변증하면서 하는 소리인데, 베드로는 사역 중에도 아내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에 장모라고 그러면 장모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처자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 있는데 장모님도 아마 한 3년 반이니까 그새 돌아가셨을 리는 없고 아마 살아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습니까? 아빠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선물 잔뜩 사올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와서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2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바늘방석처럼 여겨졌던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일어나니까 아니 주인이 없는데 다른 거지 여섯은 무슨 배짱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형 우리도 가, 나도 가. 그러면서 따라간 거죠. 그런데 참 한 3년 만에 던져보는 그물이지만 이게 고기가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을 그냥 꼬박 새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주님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좀 로또 복권이라도 좀 당첨이 되고 어디 월급 좀 올려주겠다고 하고 좀 승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직업 없었으면 취직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6명은 아마 죽을 지경일 겁니다. 정말 3년 동안 던져보지도 못했던 그물 던지면서 고기가 안 잡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아마 괴로운 한숨을 쉬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데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 이북 사람들 특히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고기, 생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찬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찬이 좋아야 밥맛이 나죠.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고기 잡았냐 이 말씀도 되지만 너희들 살맛 나냐 이런 말씀도 됩니다. 오늘 아침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제자야, 살맛 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살맛이 넘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솔직하게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나오는데. 맞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건 데자뷰 현상이 아니라 있었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날도 이 갈릴리 바다, 이 베드로가 지금 있는 부분을 디베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어도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생각 같아서는 괜히 그물이니 다 때려치워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새벽에 못 자고 졸리고 떨리는 몸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좀 호숫가로 띄우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타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 기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위에서 가르친 말씀. 그리고 말씀이 끝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그 말씀을 졸리지만 들었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도 아침에 내리는 건 상식이 아니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했죠. 주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애운 것이 없건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아주 만선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를 데려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3년 반 전의 일인데 오늘 아침도 이상하게 그날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인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제 큰 물고기들 153마리 153마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형,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외투를 두르고 그냥 예수님 있는 바다로 첨벙첨벙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것인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갔는데 이미 숯불에 생선들이 구워 있고 떡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그렇게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주님과의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이해로 가져야 될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밥을 다 먹여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교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많은 책들을 읽으셨을 것이고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만나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요, 물론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조반을 드신 후에 주님께서 밥을 차려주셔서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자녀들을 훈계할 때, 애 밥 먹고 있을 때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고픈 상태, 짜증난 상태에서 싫은 소리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잘 먹여놓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선배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절대 배고프고 짜증나는 가운데 얘기 꺼내놓지 마시오. 반대를 만납니다. 좋은 식당에서 잘 잡수시고 또 확 막힌 조그만 방에서, 취조실 같은 방에서 회의하지 마시고 넓은 들판에서 큰 바닷가 같은 데서 회의를 해야지 사람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지금 배고파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낫게 하시고 숯불에 구워서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먹이시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 반석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원래 자연인의 이름,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 뜻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예? 베드로, 반석, 굳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 시몬아.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요, 쥐구멍이 있더라면 들어가고 싶은 상황, 우리말로 코가 석자가 되고 땅바닥에 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큰 소리를 쳤거든요. 주님, 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의 길에 갈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객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인본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보기 좋게 주님이 다 들으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저주하면서까지, 우리말로 하면 큰 욕을 하면서까지 저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만났던 그 음성으로 시몬아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며 그 연약하게 넘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8순 9순이 되시고 자식이 환갑 7순이 지났어도 그 자식을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자식이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그때 그 어린 핏덩어리를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버러지 같았어요. 물고기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 뺏기고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주보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음성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 4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서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갈대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낮춰주셔서 그를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거. 너 내 앞에서 감출 필요 없고 가릴 필요 없고 변명할 필요 없다. 다 안다. 네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 자세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진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정스럽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아마 뺨을 한 대를 쳤든지 군용 신발을 워커를 신고 와갖고 그냥 정갱이를 한 대 걷어찼든지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이나 떨지 말지, 큰 소리나 하지 말지.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안 떠나요 그러더니 보기 좋게 그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이렇게 하고 지적하고 깨닫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헌신한다는 것은요, 우리 몸 드린다는 건데 주님 사랑도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안 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고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주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일보다 관계가 먼저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을 저는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업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정과 친족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분리의 영, 분열의 영, 서로 질시하고 서로 뜯어먹고 죽이려고 하는 영들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원수 맺은 상태로 내 마음은 미움으로 완전히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풀려고 하니까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됩니다. 사람 사이를 먼저 풀어놓으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건데 사람 사이는 원한 관계로 미움 관계로 서운함으로 딱 묶어놓고 일을 풀려고 하면 일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 베드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베드로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질문보다는 베드로가 그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에게 유도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위해 애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은 일 좀 해드릴게요. 무슨 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돈 좀 드릴까요? 시간 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창조 중에 한 3일째 정도에 만들어졌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같이 창조하도록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짐승과 식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마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무슨 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야, 이제 안식이 시작된다. 쉬자, 쉬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저절로 일하고 싶어져요. 저절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갚을까?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게 아니라 일이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일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손과 발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 우리가 전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 공부했는데, 자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숯불과 떡 누가 준비한 겁니까? 어떤 다른 제자가 물고기 잡다 말고 와서 준비해 놓고 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하고 허탕치고 있을 그때에 아마 아침에 만나셨다면 새벽 2, 3시에 미리 가셔서 숯불을 켜시고, 그때 성냥이 있습니까? 라이터가 있습니까? 숯불을 켜놓으시고 그리고 생선 구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지도자라는 사람은,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의 경영학에서도 servant leadership, Jesus' leadership,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섬김이었습니다. 왜 공부도 못하고 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대학교 박사님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손발을 움직이신 섬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지도력은 어떤 다른 학자들보다, 어떤 다른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지도력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리더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비전교회 리더들이시여, 이런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전혀 섬기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에 가도 점심 먹을 때 목사님은 밥 차려놨으니까 가서 드시기만 하십시오. 그건 새신자들하고 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목사라고 지도자라고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손발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걸 고쳐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시여, 오래 믿으신 예수 믿으신 성도들, 고참 성도들이시여, 새신자들은요, 어느 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자마자 그냥 순종하고 성숙하는 분이 있지만, 어느 분은 성숙하기까지 20, 30년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술, 담배도 하나 못 끊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나타내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특성에 시작하는 단어가 오래 참고입니다. 끝나는 단어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말입니다. 17절 앞에도 참는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사랑의 특징은 참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지적하고 고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윽박지르지 마시고, 무조건 누르지 마시고, 그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인품의 꽃이 필 때까지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까처럼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있고 없고 가난하고 부자고 고기 잡히고 안 잡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하러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자기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양심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안진뱅이를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은전 하나 금전 하나를 꺼내서 줬을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 이 기구한 운명의 사람을 고쳐줬을 거야. 일으켜 주었을 거야. 예수님의 양심이 회복되고 나니까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를 주목해 보시오. 당신이 원하는 은이나 금 그런 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패배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번쩍 일으니까 40살이 돼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우두둑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베드로를 묵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고기가 있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3번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곧 이어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주님의 양심을 회복받으십시오. 그래서 전부 이 세상 깔아내리고 뭉개고 쥐어뜯고 끌어내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지도자들 되셔서 세워주고 섬겨주고 일으켜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비전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섬기기 원하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